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저희는 2월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왜곡되고 비난받는 그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고 또한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이며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역할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대외적인 역할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 살펴본 그 통합적 교육 목회 모델의 재구성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에는요, 대내적인 기능 역할이 있고 대외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레이트루기아, 코이노니아, 디다케 각각 예배, 교제, 교육은 교회 내부의 대내적인 기능을 감당한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는요, 교회 외부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교회란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교제하는 공동체이며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종교적 핍박과 사회적 압력 가운데도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누군가 우리 창조 목적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서로 그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중심적인 역할로 교육이, 양육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지난주 교회의 대내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교회의 대외적인 역할, 대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의 대내적인 역할과 대외적인 역할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중요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내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역할도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대외적인 역할을요, 충만함 또는 넘쳐 흐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빈 컵에 물을 담으면요, 그 물이 이제 컵에 가득하겠죠. 근데 그 가득한 물이 가득한 컵에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넘쳐 흐를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교회의 대외적인 역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대외적 역할의 두 가지는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은 흔히 전도와 봉사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캐리그마란 교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 흘러져서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디아코니아는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의 역할 2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주목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교회란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뭐라고요? 교회란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둘째,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이다. 세 번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이 대외적인 역할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점검해 보며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란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캐리그마, 선포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한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본문에서요, 헬라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 가운데 이 캐리그마라는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이 캐리그마는요, 신약 성경을 보면 전도 혹은 전파로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선포가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캐리그마가 영어 단어로는 preach라고 번역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교라는 의미보다 proclamation,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무언가, 공적인 선언이 더 적합하다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그 위탁된, 맡겨진 그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선포하는 그 행위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캐리세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전령으로서 임무, 메신저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캐리그마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공적인 사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외쳐 선포하는 일이 캐리그마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직접 찾아볼 수는 없지만 초기 교회가 이 캐리그마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은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소리 높여 서서 이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 기초된 내용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을 교회의 내부적인 역할인 교육 혹은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선포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때로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날의 신도의 수, 예수를 믿게 된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는 그 숫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 말로 그 복음을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과연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포를 들은 이 청중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주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선포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령의 방언은 요엘의 예언을 따른 성령님의 역사이다. 두 번째, 다윗의 예언을 이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포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된 사실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선포하며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만을 선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 만나서요, 막 기독교, 종교를 가지면 무엇이 좋고 교회에 오면 어떤 것이 유익한지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경험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종교의 유익성,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나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몇 달 전, 한 달 전쯤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인터넷에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겠다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 장점, 단점 막 더 깊이 디테일을 막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누굴 만나도 노트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도 목사님 이번에 무슨 노트북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용 전사님 만나도 전사님 근데 이 노트북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아내한테도 그 노트북을 얘기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노트북을 이야기했던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에게 막 노트북을 이야기했을까요? 제 마음에 그 노트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무엇이 가득한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가득해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만
계속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좀 해.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 얘기 좀 그만.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해.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야, 알겠어. 예수 얘기 좀 그만해. 왜냐? 내 마음에 가득한 걸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계획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말로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만 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내가 내일 무엇을 하겠다, 내가 내일 살아있을 것이다, 100% 장담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현장이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난 내일 이것을 분명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100% 내일 살아있어 라는 것을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속으로 난 장담할 수 있는데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가? 인간은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이번 생에 70살까지만 살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번 생에 30살까지만 살아야지 하는 사람, 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일도 모르는 게 인간의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겠지라는, 어쩌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니란 태도를 갖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이유들을 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한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평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하다못해 그 도덕책에서 4대 성인으로도 예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를 못 들어봐?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선포하듯이 전하는 자가 없이는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교회는 부름받아서 우리 안에서만 그 대내적인 역할만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 듣고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나왔던 자들처럼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침례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대외적인 역할은요, 바로 섬김, 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 성경에서 봉사라고 번역되는 헬러 디아코니아는요, 섬김 또는 집사라는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그 식탁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행위, 그러니까 wait on someone at table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밥 먹는데 옆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디아코니아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캐리그마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교회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추측,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4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대외적인 무언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초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요, 사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종교인들을 절대 칭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다른 종교는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은 끝까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했던 자들이 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호감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온 백성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칭송받을 만한 무언가 외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회의 섬김에서 섬김으로 번역되는 이 디아코니아는요, 헬러 디아코니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스의 의미는 뭐냐면 먼지 속에서 일하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이 팔레스타인 종들이 먼지 가운데 일하는 그 수고로움을 암시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스라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교회의 태도와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와 이웃 사회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교회는요, 각기 다른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교회에는 다양한 기능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지난주 살펴봤던 그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며 관계하는 것이 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섬김과 교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두 가지 역할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나눔은 코이노니아로서 믿는 자들의 교제라고 표현되고 있고 교회 외부에서 행해지는 섬김과 나눔은 디아코니아, 봉사와 구제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교회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정통 유대인들이 싸웠다, 불평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일,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교회는 섬겨야 되는가? 왜 교회는 이러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장소에 있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산자이시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내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공동체 교회는요, 이 사회적 약자들의 그 어려움, 고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때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21년도 담없는 교회 여러분, 주제 말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21년 담없는 교회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 그 핵심은 섬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당연히 이 섬김 역시 닮아야 합니다. 물론 섬김은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내가 가서 이처럼 행하라,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찾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며 그것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그 섬김이 정말 있는가? 말씀을 기준 삼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는 맡은 바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 공동체를 잘 운영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그 역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바울이 이 성령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는 구성원들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고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성령님에 관해서 크고 작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능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령님의 은사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그런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주술적이나 마술적인 힘이 아닌 인격자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로 번역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요, 위로자 혹은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듯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인격자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이 아니라 인격자이시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한 지체가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그 지체가 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부, 성자 하나님께 존칭을 쓰는데 성령님은 왜 성령이라고만 이야기하는지 저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존칭을 잘 사용하지 않고
보통 성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이 좀 무례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란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 그분과 같이 변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가,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교회를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럴싸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쓰는 공동체입니까? 바라는 것은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주간 계속해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역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기능, 역할,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을 편의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교회가 한 가지 역할을 좀 강조할 수는 있는데 5가지 역할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는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일들, 대외적인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표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